오늘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과 사랑을 더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자꾸의 우리나라는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도적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에 다시 한번 회개 운동이 벌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목소리를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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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지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원총과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원총과 사랑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여 우리가 얻어준지 모르고 얻어준지 모르들 회개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용서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도와주시다 불구하고 우리가 교만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등한에 있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나가면서도 하나님을 내가 믿지 못하고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다신 이종자들과 아버지 이 땅에 세워진 모든 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고 비밀한 일 내게 볼까고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이 믿음의 종들이 제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길을 보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의 행정, 정치, 경제, 사회, 국방, 과학 모든 면에서 안녕을 찾고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남북 통일에 대해 복음으로 통일되신 이 나라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국망막 가운데 세워진 모든 죄들과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깨닫고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구별해 살펴주시고 이 땅에 세워진 모든 죄들과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들이 십자가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시고 응답하여 주셨으며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모든 공복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치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불길이 타올라 예수를 통하여 남북 통일이며 복음을 통일이며 이 나라 이 민족이 예수를 섬기는 가운데 잘 살 수 있는 나라 되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방금 봉독한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영적 도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엄청난 그간에 엄청난 축복을 했었고 많은 교회를 세우셨고 많은 주의 종들을 세우셨고 많은 주의 백성들을 부리셔서 놀라운 풍요의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가운데 회개하지 못하는 가운데 엄청난 조독들이 우리 내 귀를 맴돌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때로하여 더구나 코로나라는 질병을 통하여 코로나라는 하나님의 코로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믿는 사람들에게 깨달으라고 이런 엄청난 사건을 주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우왕좌왕 갈피를 못 잡고 있는 현실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경제적인 도둑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잘 살고 더욱더 열심히 일하고 그동안에 이 나라를 이끌었던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를 일으키고 세계 11위권에 들어서서 경제를 부흥시켰는데 이제 경제적인 도둑이 찾아와서 모든 사람이 공평히 살아야 된다. 그리고 최소 최소임금제 이런 제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공평히 살아야 된다고 이제 이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정책의 진실로 국민을 위하여 우리 국가를 위하여 정말 잘 살도록 만든 것이었는가 이제 세월을 지나가면서 깨닫는 것은 우리 모두를 깨닫게 한 것은 이제 엄청난 도둑이 경제적인 도둑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고 막 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망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많은 중소기업이 그리고 식당마저도 폐업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갈 데 없이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제적인 도둑을 우리는 막아야 합니다. 어떻게 막아야 합니까? 우리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우리가 기술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여 이 경제적인 도둑을 막아서 진실로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특별히 민주사회에서 우리가 경제력이 없으면 세계적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는 것은 우리의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은 우리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목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정권 유지자가 국민을 잘 살게 하지 않냐고 국민을 굶어 죽이는 것은 결국은 경제적인 도둑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제적인 도둑을 우리는 막아야 합니다. 그간의 훌륭한 경제학자들, 훌륭한 기업가들, 훌륭히 일한 이 노동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도둑이 찾아와서 모든 재산을 빼앗아가고 세금을 올리고 경제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직도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정말로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회개하여 이 나라의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모두가 국민 모두가 남녀노소 관계없이 모두가 깨닫고 다시 한번 뭉쳐서 이 경제적인 도둑을 물리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정치적인 도둑이 찾아왔습니다. 이 정치 질서가 엉망화되고 있다. 법이 없습니다. 헌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법을 왜 세웠습니까? 법은 하나의 잣대입니다.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는 잣대가 바로 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정치적인 도둑이 찾아서 법이 없습니다. 정권을 지은 자가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을 판단하되 올바른 판단이 아니고 그릇된 판단을 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우리가 도둑에게 구멍을 내줬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경계하지 못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법이 무너질 때 그 무엇으로 이 땅을 다시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나라의 법 질서를 세워야 합니다. 정말로 무너진 이 법들을 세우기 위하여 우리가 단합하고 기도하여 정말로 다시 한번 이 나라의 질서가 설 수 있도록, 법 질서가 설 수 있도록 우리는 단합하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제 이 경제적인 도둑이 찾아와서 불황이 전국적으로 치닫고 있으며 촛불로 세워진 공장들이 국도기 다 찾으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정적인 정세가 너무 엉망으로 나라가 온갖 비리와 부정과 부패로 썩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옹호하기 위하여 온갖 수단과 방법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나오고 있습니까? 한 나라의 주권자는 나라를 잘 동향을 살펴서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온갖 나라가 볼집 쑥인 듯이 언론, 방송 이렇게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법을 만들고 제정하는 국회마저도 또 법을 잘 다스리는 사법부마저도 온갖 법이 엉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라고 성경은 일찍이 이사야 선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온통 멍들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온통 멍들었습니다.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어떻게 이끌어가야 됩니까? 또 사회적으로 병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무질서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코로나를 통하여 코로나를 빙자하여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일을 보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지금 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자살을 하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을 정부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회가 혼란에 되어가서 많은 사회적 도둑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사람이, 자살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정말 깨닫고 회개하고 뭉쳐서 나라를 다시 한번 세워야 합니다. 네 번째, 문화적인 도둑이 찾아왔습니다. 문화적인 도둑이 찾아와서 이 나라의 문화적인 질서는 다 망했습니다. 여러분, 방송이나 언론에서 좋은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여러 가지 문화나 예술을 홍보하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사상과 이상한 사회주의 사상과 공산주의 사상과 이런 사상이 지금 세상에 만연히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방송들이, 언론들이 엄청나게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는 도둑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잘 따라서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그 말씀을 통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국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에서 모든 지혜종들이, 주의 백성들이 듣고 깨닫고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를 빙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이 행위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정치적인 현상이 아니라 코로나를 통한 문화적인 현상, 심지어 종교마저도, 교회마저도, 종교 행위마저도 막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왜 이렇게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말씀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벌어나는 일들이지만 이것이 정부에서 정치적으로 이용할 때 우리는 분연히 일어나고 분연히 항구하고 분연히 말씀을 통하여 대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또한 우리는 문화적인 도둑이 찾아왔고 이제 안보적인 도둑이 찾아왔습니다. 이 나라에는 적이 없습니다. 이 나라에는 특히 우리나라는 6.25라는 전쟁을 통하여 남북이 갈라졌고 이데올리가 생겼고 여러 가지 안보적인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안보적인 문제에서 안전하다는 사상만 심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고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은 유튜브를 보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국내 방송을 보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중국어에 관심이 많아서 중국 CCTV를 봅니다. 중국 CCTV에는 그 나라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아닙니까? 그래서 전부 나라를 대변하는 방송만 내보냅니다. 특별히 뉴스에는 미국이 코로나가 얼마나 걸렸나, 그 다음에 한국이 얼마나 걸렸나, 그리고 미국의 비행기가, 미국의 배가 어떻게 뜨고 있는가 매일매일 그것만 방송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 CCTV 한번 보세요. 미국에서 어떤 비행기를 개발해서 중국에 무슨 일을 당하는가, 어떻게 대항하는가. 태평양에 지금도 미국과 중국은 엄청난 대치 상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그런 언론도 잘 비추지 않을 뿐더러 우리의 삶이 지금 안전하다는 홍보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봐서가 아니라 영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 보면 우리의 지금 삶이 세상이 어지러운 세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혼탁한 세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영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벌이, 하나님의 책망이 임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로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정치적으로 누구 어떻다 그런 선전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것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요 우리의 신앙의 문제요 우리의 믿음의 문제요 하나님께서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어떠한 교훈을 얻게 하시는 건가를 잘 알고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인 도둑이 찾아와서 우리의 영적인 삶을 혼란시켜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삶이 어떠합니까? 우리 영적인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노력하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교회의 규모나 우리의 영적인 규모가 어떤가를 우리는 잘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각자 삶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마음 속에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우리의 외형적인 성장이나 외형적인 모습이 중요하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살아남아 있는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가, 우리는 엄청난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엄쳐졌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받았던 교회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행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또한 교회들을 향한 징벌이 아닌가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를 비추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말씀을 충고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의 종들이 점점 사라져지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옛날에 많은 선지자들은 정말 나라와 민족을 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했고 회개하기를 원했고 말씀이 짊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모든 교들과 모든 주의 종들 일신의 안일과 일신의 영달과 부와 이런 것을 많이 축적해가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말씀을 증거하는 적지 않은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주의 종들이 핍박받고 있습니다. 탄압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종들을 쓰시기 위해서 보내셨는데 많은 사람들도 아직도 모르고 정지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진실로 그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적으로 교회적으로 온갖 세상이 부패되어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니엘과 같은 주의 종들을 부르셔서 정말로 나라를 다스리 세우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부족들이 찾아와서 동성애 합법화 또는 이슬람의 침투가 등 영적으로 타의 민주화, 평화, 자유 등을 내세우면서 사단은 우리 삶 속에 찾아온 것도 모르고 그냥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삶 속에서 많은 이단과 많은 서들들이 찾아와서 우리의 영적 삶을 교란시키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과 같이 이 도둑들은 백성들을 찾아와 도둑들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부흥 발전하고 있습니까?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있습니까? 사회적으로 안정되고 있습니까? 또 교회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코로나라는 이 비방의 무기를 통하여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시대에 패스트병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죽였듯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하여 우리에게 엄청난 위협과 도전을 주고 있는데 우리는 기도하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바라고 원하고 계신가를 확실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아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정치적인 도둑, 경제적인 도둑, 사회적인 도둑, 영적 도둑들이 우리의 삶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나라를 망쳐가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지금 우리는 침몰돼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계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양떼들로 하여금 꼴을 얻되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를 통하여 이 땅에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고 그가 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준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귀한 믿음을 가지고 계신 임마누엘 가족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어떠한 정권들이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여 나라를 올바르게 세우고자 하는 주의 종들을 탄압하고 감옥에 쳐주고 또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예수님은 양으로 하여금 더 풍성히 꼴을 떼고 생명을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정부가 국가가 나라가 정말로 그 백성들의 생명을 준다면 더 잘 살게 해준다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지금 경제적인 도둑, 정치적인 영적인 도둑, 사회적인 도둑이 너무너무 찾아와서 우리는 막을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힘이 없을 때에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여 하나님께서 도둑의 무리를 대적해 그것을 믿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보기 위하여 이런 엄청난 도전과 엄청난 시련을 주고 계신데 정말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들이 주의 교인들이
깨닫고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다시 한번 세워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이 나라 이 민족 백성들에게 원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 행위가 모든 것이 연약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했고 그렇게 하나님을 핍박했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은 후에 전부 내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살았듯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하고 간구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위하여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사오니 성령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 각자의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부끄럽게도 오늘날 하나님을 전한다는 방송에조차도 이분법을 가지고 논의단을 달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지 않고 참 이상하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증거되고 증파되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권에 아부한다든가 자기의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가서 판단을 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정의와 공의를 바라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가 대통령을 할지라도 그가 정권자 할지라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의 하나님은 자기 죄를 자백하면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의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주의 백성의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의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올바로 선포하고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받으시고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더하여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가끔의 저와 여러분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정치적인, 사회적인, 경제적인, 문화적인, 안보적인 조직이 찾아와서 온갖 거짓말로, 온갖 부실로 감싸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은 거짓이 난무하고 불법이 난무하고 부정이 난무하고 이곳에 이 도둑을 반드시 쳐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할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어떤 도둑이 올지라도 막아낼 수 있는 강력한 영적 힘을 길러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큰 집회를 이루던 목사님이 다시 재구속됐습니다. 구속이 문제가 아니라 진실로 그분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통받고 핍박받고 구속받은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더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니라고 우리가 미실로만 지어주고 행할 때 하나님께 내가 너를 모른다고 성경은 모르게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비록 믿음이 부족하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성령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증의와 공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정치적인 도둑, 영적인 도둑, 사회적인 도둑, 문화적인 도둑, 안보적인 도둑을 막고 물리쳐야 합니다. 정말로 나라가 후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경고를 해 주십니다. 이 코로나마저도 우리가 조심하고 우리가 예방해야 되지만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 귀한 믿음을 가지면 코로나마저도 물러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여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더 큰 코로나가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나라를 망가뜨리고 사회를 망가뜨리고 모든 것을 망가뜨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입마음을 가진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도전받고 은혜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과 동행하여 그 삶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다시 한번 말씀을 참고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뿐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더 풍성히 오를 얻게 하고 생명을 얻주인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끔의 이 나라 이 민족이 정치적인 도둑으로, 사회적인 도둑으로, 영적인 도둑으로, 문화적인 도둑으로 엄청난 갈등을 겪고 있을 때 저희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저희의 믿음도 지금 갈팡질팡 망설이고 있는 이때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가지고 굳건히 설 수 있는 반석에 설 수 있는 임마누엘 가족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